어느덧 2월 첫 주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 거룩한 기대감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말씀을 통하여 만져주시고 또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통한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구약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10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부터 신약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정녀 탄생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동정녀 탄생은 역사적 사실이다. 조금 더 들어가면 오늘 동정녀 탄생을 믿으면 여러분 삶에 혁명이 일어난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혁명이 일어난다. 혁명이 일어난다. 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오늘 제가 하나하나 살필 터인데, 한국 교회도 그런 통계가 이제 나왔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 분들 가운데서 동정녀 탄생을 확실히 믿는가, 역사적 사건으로 역사적 사실로 실제로 믿는가 했을 때 자유주의 신학을 배경으로 한 그런 교단은 한 반정 반 이상 안 믿고, 복음주의 계통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 말씀 믿는 데는 한 20-30%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30% 내지 40%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동정녀 탄생이 신앙이니까, 영적인 사건이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역사적 사건으로 일어났는가? 여러분들을 존중하여 손을 들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마도 한 30% 정도는 이게 역사적 사실 진짜인가? 이것이 또 진화론과 부딪힐 때는 또 어떻게 되나? 이런 문제에 관해서 오늘 확실한 해답을 얻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아버지, 어머니, 부모, 소위 부정 모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마리아를 통하여 동정녀 탄생을 하셨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a virgin birth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믿어질까? 특별히 오늘 대학생들, 지성인들, 이 땅의 수많은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 이것이 얼마나 믿어질까요? 저는 오늘 이 역사적인 실제적인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믿는 분들은 다시 한번 확증으로 말미암아, 이 내용이 동정녀 탄생이 여러분의 삶에 인격화가 될 때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탄생했다는 이 사실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어지면 여러분은 소위 임마누엘 신앙의 수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보 제 앞에다가 보라, 처자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요새를 해놨는데 뭐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신다. 여러분의 인생의 수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분 마리아의 인생의 동정녀 사건을 통하여 그의 삶의 새 창조의 능력을 일으켜가지고 삶의 혁명 중에 그런 혁명이 없어요. 일어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적 사건이 인격화되어가지고 믿어지면 마리아의 삶에서 혁명적 사건이란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혁명적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동정녀 탄생을 역사적 사건으로 믿으면, 그것이 인격화가 되면 우리의 삶에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왜 우리의 인생의 사건에 이것이 이렇게 영광스럽고도 혁명적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때문에. 동정녀 탄생의 내용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어질 때 여러분에게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연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를 오늘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이 동정녀 탄생의 사건은 창세기 3장에 보면 원시 복음에 있어가지고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 우리 모두는 다 남자의 후손인데 여자의 후손이 너희 발꿈치를 상하할 것이요,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예언을 했고, 그 다음 이사야 7장에 오면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구약의 구원 사건에 대한 놀라운 이 섭리와 계획을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내게 확인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의 그림이 내 것으로 체화될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수많은 폭풍 후 수많은 인생의 절벽에 부딪혔을 때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할 것을 믿게 되고, 또 지금 내가 삶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뚜벅뚜벅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첫 번째, 동정녀 탄생은 무슨 사건이다? 역사적 사실이고 사건이다. 본문을 통하여 제가 좀 더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옛 성경은, 전의 성경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잉태된 것이 나타나. 오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오늘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여기 약혼이란 말이 정혼이라고 그랬는데, 유대나라 사람들은 이제 부모가 우리 딸하고 당신 아들하고 이렇게 앞으로 이제 결혼하면 좋겠다고 약혼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율법에서는 결혼과 같은 효력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정혼을 했는데 어느 날 정혼했던 마리아가 요셉을, 신랑을 찾아와가지고 요셉 내 말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좀 하는 말을 요셉이 의심하면 안 돼요. 그러더니 갑자기 나 임신했어. 여러분, 이 순간 그 정혼자 요셉이 받았을 충격을 한번 상상할 수 있겠어요? 아마 정신이 아득했을 거예요. 이 충격은 요셉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마리아는 더했겠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말고 누가복음 또 다른 본문의 1장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읽어보시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누가복음 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그러고 난 다음 평안할 수 없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30절에 마리아의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31절에 보라 너가 잉태하여 뭐예요? 아들을 낳겠다. 이 말을 하는데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기절초풍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34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나이까.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겠다. 오늘 동정녀 탄생에 관한 문제는 성령의 역사에 관한 문제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여지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37절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 할지 못한다? 능하지 못할 힘이 없다. 그러니까 38절에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37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능하지 못한 게 없다. 아까 제가 두 가지 얘기했죠.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 38절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자, 이게 이제 마리아 입장인데, 그러나 지금 요셉에게 나 임신해서 그랬을 때 요셉 입장에서는 기절할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교회 내에도
이 말씀이 막 영적인 사건이니까 신앙인이 한다니까 그냥 따라가고 그냥 깊이 고민 안 했던 분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이 믿어지지 않은 한 30% 있다 합시다. 그분들을 오늘 고민을 하면서 요셉처럼 해결한 받기를 바라는 것이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이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만약에 마리아가 처녀가 임신했다 그랬을 때 소문이 나면 율법에 의하여 돌멩이로 맞아 죽어야 되는, 그래서 망신 주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겠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 아마 요셉의 그 마음의 경랑은 말로 다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요셉의 감성을 여러분들이 한번 감성이입을 통하여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그랬을 때에 20절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일을 고민할 때, 이 일 때문에 가슴 아파할 때, 이 일 때문에 큰 좌절에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오해하지 말고 파혼하지 말라.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이 제가 2번 나온다고 그랬죠.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의 임신의 신비를 확실하게 깨우쳐 주니까 요셉의 모든 의심이 물러가고 24절에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좀 더 깊이 들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처음 성경 보는 사람들이 대개 처음 초신자들의 성경 볼 때에 딱 보니까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읽다가 졸았더라.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아주 신비한 것이 있어요. 이 마태복음 1장에 여인들이 몇 명 나와요.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다말이 나오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그러니까 반드시 남자 이름이 들어가고 여자 이름이 들어가고. 5절에 보니까 살모는 라합 알죠?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고? 보아스를 낳고. 그 다음에 보아스는 루색에서 누구를 낳고? 오벳을 낳고. 자, 이런 식으로 요게 그 계보를 쓰는 시스템이에요. 계보의 어떤 패턴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뭐가는 16절에 보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에요. 요셉 낳았으니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면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요셉이라는 말 대신에 요셉은 없어지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어떻게 해요? 나시니라. 그러니까 요셉의 이름이 삭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동정녀 탄생을 의미하는 중요한 계보의 패턴이고, 두 번째로는 뭐냐, 모든 누구를 낳았다 했을 때 능동태예요. 그런데 16절에 예수님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뭐예요? 나시니라. 소위 수동태예요. 이걸 우리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신적 수동태다, Divine Passive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요셉을 들어가지 아니하고 마리아를 통해서만 예수가 수동태로 하나님에 의하여 나시게 되니라. 자, 이 내용을 여러분 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좀 이렇게 명확히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핵심은 이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믿을 사람은 다 믿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믿지 않을 사람은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하여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리아는 이후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은 위대한 여성이 되었고, 아기를 잉태하는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본인이 견뎌야 할 수많은 수모와 심지어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그 알면서도 지난주에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좋겠다, 순종의 여인이 된 것입니다. 대단한 여성이죠. 이 마리아의 헌신이 너무 위대하다 보니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우상시까지 하지요.
마리아의 무죄설을 주장하기도 하고 마리아가 영원한 동정녀라고 말하기도 하고 절대 그는 결혼한 일도 없고 자녀를 낳은 일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잘 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니까 신약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을 했지만 마리아는 그 이후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는 거예요. 그건 있는 거예요. 그럼 말년에 이제 마리아를 마지막까지 부양한 사람이 요한 사도인데, 요한이 에베소에서 감독을 할 때에 지금 에베소에 가보면, 터키의 에베소 지역에 가보면 마리아의 성천교회가 있다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과장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위대한 순종의 여성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모든 일들을 앞에 놓고 이제 좀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오늘 요절 다시 한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예요? 임마누엘. 오늘 이것이 신앙의 첫 단추가 되어야 됩니다. 신약시대 신약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11번째 시리즈의 오늘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기독교 신앙의 첫 단추요, 이것이 잘못되면 기독교의 토대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면 여러분들은 임마누엘 신앙의 수혜자가 될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새 창조의 역사와 혁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이건 역사적 사실 어떻게 믿어지는가? 핵심은 이것입니다. 천지 창조가 믿어지면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가 믿어지면, 천지 창조는 뭐예요? 무에서 유가 창조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이 성경의 창세기 제네시스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확고하게 믿어지면 나머지 동정녀 탄생은 자연스럽게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히브리어로 베라쉐트 바라 엘로힘 앳 하샤마임 벳 하레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번 더 할까요? 제가 이거 오늘 거의 제가 얘기 안 하는데 베라쉐트 바라 엘로힘 앳 하샤마임 벳 하레츠, 이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기물에서 생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무기물에서 생명체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것이 믿어지면, 오늘 중요합니다. 창조의 기적이 믿어지면 동정녀 탄생의 기적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큰 기적은 천지가 창조된 것입니다. 이걸 바울이 믿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From nothing to some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하나님께서 유생물을 창조해 주셨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무기물질에서 유기물질이 된 케이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생물이 유생물이 된 케이스가 없는 것입니다. 빅뱅은 이론일 뿐입니다. 빅뱅 믿는 것도 빅뱅 신앙입니다. 과학을 믿는 신앙입니다. 또 다른 종교입니다. 또 다른 믿음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생명 시스템의 불변성으로 다윈의 진화론은 붕괴할 수밖에 없다. 생명 시스템의 불변성이란 것은 생명의 종과 형질은 불변이다.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은 진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이다. 어떻게 최초의 생명체가 우연히 생기고 우연히 생긴 그것이 변화의 변화를 거듭해 진화가 일어나가지고 다양한 생물이 된다. 말도 안, 이거는 오류이고 허구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동물 복제가 50년 전만 해도 불가능해요. 그런데 지금은 복제 돌리 양, 복제 돌리 개나 소가 다 있습니다. 인간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발전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있는데,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면 동정녀 탄생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퀴어 축제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종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리아의 처녀 잉태가 사실이 아니라면 지난 2000년 동안 반드시 들통이 났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때문에 들통이 날 겁니다. 만약에 가짜라면 마리아와 동침한 남자가 나타나갖고 SNS에 수많은 폭로를 하게 할 것입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은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나 지난 2000년 동안 동정녀 탄생은 지금도 역사하고 지금도 진행, 지금도 믿어지고 지금도 진실 중에 진실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과 천지 창조를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 창세기 천지 창조도 그렇고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탄생도 천지 창조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강력한 연결고리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통하여 현실 세계에 개입하시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개입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둘의 연결고리를 깨닫게 되면 창세기의 천지 창조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께서 현실 세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심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창조의 능력과 구원 계획의 섭리를 깨닫고 여러분들의 삶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 창조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이 놀라운 사실을 그가 눈을 열고 깨닫고 난 다음에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능하신 이가 내게 큰일에 가시니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랬어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천벽력같이 어려운 사건인데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개입을 통하여 현실 세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마리아의 이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 먼저 마리아에게 개입하실 때 마리아의 인생에 다시 한번 새 창조의 혁명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약의 예표가 있는데 99세의 아브라함과 89세가 된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난다고 그랬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들이 태어난다고 그랬을 때 사라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사라가 지난주처럼 그러고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속으로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왜 웃냐? 이런 말을 들을 때 너 왜 그 비웃냐? 그러니까 나 안 웃었습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그러고 네 자식이 웃습니다. 그게 이삭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내용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는가? 오늘 과학주의에 물든 혹시 우리 교회 지성인들 믿어지지 않는 분들 계시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것은 불신의 문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걸 안 깨달으면 여러분 예수 믿고 안 깨달으면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이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진리를 갖다가 얘기해 주는데 나는 못 믿습니다. 못 믿으면 당신은 어쩔 수 없으면 당신은 안 됩니다 그래. 그 다음 말이 걸작이에요. 그럼 나보고 망하라는 겁니까? 그런 것도 아는 거예요. 혹시 그래도 안 믿어지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설명드리기 위해서 계속
이걸 깨달으면 마리아처럼 새창조 역사, 혁명적 사건이 자기의 삶에 그대로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적용의 바다에 여러분들이 빠져들어가고 헤엄쳐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동정녀 탄생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 창조 사건과 동정녀 사건은 같이 가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역사적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합니까? 오늘도 우리 첫째 주는 항상 우리가 매주마다 사실 제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싶은데 사람이란 매주마다 하면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을 합니다. 사도신경을 할 때에 우리가 암송을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뭐예요? 믿사오며. 사도신경의 넘버원 핵심이 뭐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러분, 수많은 사도신경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냥 누르면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냥. 그런데 사도신경의 넘버원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넘버2 동정녀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그만큼 우리가 실감을 많이 못했다는 것입니다. 실감을 못하니까 새로운 창조의 능력도 안 나타나고, 실감을 못하고 확인이 안 되니까 여러분의 삶에 혁명적인 변화도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이걸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것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우리를 선교적 도구로 사용해 주시리라고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걸 선포하게 될 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요, 이걸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면 임마누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거 적용해. 안 믿어지면 망하는 것처럼 이것이 믿어지면 반대로 너무나 영광스러운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의 능력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God is with us,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어제 토요일날 우리는 토요비전 새벽녘에 임마누엘이라는 찬송을 했습니다. 마지막 찬송 Behold the new kingdom,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의 눈을 열라. 그리고 See with new eyes, 새로운 눈을 열라. 새로운 눈을 열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과 임마누엘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했을 때에 하나님 함께 하셨는데 인간이 범죄해가지고 그 임마누엘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와 함께 오신 것이에요. 제2의 아담인 예수님을 통하여. 요한복음 14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본 자는 뭐예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 탄생으로 오셔서 깨어진 함께 하심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도 내가 성천하지만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장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마지막 마칠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깨어진 그 관계가 예수님을 통하여 임마누엘 역사를 통하여 회복시키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초석이 됩니다. 어떤 뜻인가? 여러분과 저는 구약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첫째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태양을 머무시게 하시는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300년을 에녹과 동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방주를 지어서 그 수많은 그 홍수 속에서 살아남게 하시는 하나님, 그 외에도 구약의 수많은 참 기적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구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구약의 하나님은 그 능력의 하나님이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
그냥 잘못하면 그냥 심지어 3, 4대까지도 징벌하신 하나님, 나같이 연약한 인생이 감히 나아갈 수 없는 두려운 하나님. 그래서 저는 어릴 때 하나님 생각하면 맨날 조마조마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하고 맨날 두려워하고,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 탄생하셔가지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는데 그 핵심 뭐냐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is with us.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구약의 그 두려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속에 계시고 나와 함께 Christ in me, 내 속에 계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와 평생 함께 하시면서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며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은혜와 기쁨을, 그 능력을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은혜와 능력과 기쁨을 알도록 만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의 가장 큰 축복은 구약의 두렵고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과 함께 동정녀 탄생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실체를 경험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믿고 가장 큰 최고의 축복은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실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감할 때 임마누엘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래서 오늘 저는 기도하고 올랐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지금 펄떡펄떡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십시오. 펄떡펄떡. 그래서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앞에 일부 예배 때는 목사님 6월에 성탄 설교 하시나? 무슨 8월에 크리스마스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6월에 성탄, 그렇게 생각했는데 세상에 처음 들어보는 설교라는 거예요. 어떻게 동정녀 탄생이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와 관계가 되어 있나? 임마누엘은 과연 어떤 뜻인가? 주님의 계보는 어떻게 되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연계가 되나? 이 생각할 때 완전히 새로운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문은 익숙한데 생전 처음 들어보는 설교라는 거예요. 다시요. 동정녀 탄생이 주는 두 가지, 하나님의 뭐의 능력과 또 하나는 뭐의 구원 역사에 대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도, 제가 정리를 하면 결론은 이상하게도 꿈과 희망을 죽을 때까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하는 대로 이걸 믿으면 이상하게도 하룻밤도 꿈없이 잠들지 않으려고 하룻밤도 꿈없이 깨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잘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제가 갖고 있는 꿈과 희망보다 더 귀한 것,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동정녀 탄생을 통한 임마누엘 신앙에 여러분들이 피부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현실 사회, 현실 여러분들의 생활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족 중에 병들었거나 경제의 문제나 인간관계의 파탄 가운데 수많은 좌절 가운데서도 창조주 하나님이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 개입하신다. 능하신 이가 내게 큰일 행하시니 내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한다. 그랬을 때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또 있다 할지라도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더 귀한 꿈과,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하룻밤도 그냥 꿈없이 잠들지 아니하고 꿈없이 깨지 아니하고 꿈과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은혜를 깨달으면,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 임마누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의 삶에 혁명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이 은혜를 깨달아지면 임마누엘 예수님을 부르기만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꿀송이 같이 달게 될 것이고 천상의 멜로디가 될 것이고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 마음에 기쁨의 잔치상이 차려지게 될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예수님 임재 임마누엘의 능력이 새 창조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게 될 겁니다. 힘들어도 오늘 우리의 삶에 은혜의 희년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상의 선율과 곡조가 이것이 되기를 바라고 어떤 세상의 향기보다도 아름다운 향기가 임마누엘의 신앙을 통하여 회복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윗과 베드로는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늘 고백하는 대로 자기의 삶의 여정에는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시편 16편 11절 뭐라고 되어 있는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은혜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우리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우리의 왼쪽에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은혜를 때문에 우리 서로 받은 그 은혜와 능력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창조의 무한한 능력과 동정녀 탄생의 무한한 능력이 이 땅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영가족들이 삶의 절벽에 부딪힐 때 초자연적인 동정녀 탄생의 역사와 그 다음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끝까지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과학을 진화론을 신앙처럼 믿는 이 시대에 과학을 만드신 초월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생각을 뛰어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룻밤도 꿈없이 잠들지 않고 하룻밤도 꿈없이 깨지 않도록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그 주님의 능력을 오늘도 체험하면서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